복은 늘 웃는 얼굴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은 삶을 가장 아프게 흔들고 나서야 조용히 다가옵니다. 우리는 누구나 평탄한 삶을 바라고 별일 없이 흘러가는 하루를 감사하게 여깁니다. 가끔씩 찾아오는 고난조차 금세 지나가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삶이 가장 힘겨울 때 왜 꼭 모든 게 동시에 무너지는 듯한 순간이 오는지 말입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그 타이밍을 정해놓은 것처럼 가족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몸도 마음도 지치고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까지 뒤틀리는 그 시점. 왜 지금 이 시련이 찾아오는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이 질문을 마음에 품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삶이 시련을 지나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머문다. 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통해 조용히 피어나는 씨앗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7가지 징조는 단순한 고통의 징후가 아니라 시련이 복으로 전환되기 직전에만 나타나는 특별한 신호들입니다. 혹시 지금 감정이 자주 무너지고 하루하루가 허전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복이 당신을 향해 다가오는 바로 그때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늘 연락을 주고받던 자식들과도 말수가 줄어들고 몸은 자주 아프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칩니다. 무언가 끊긴 듯한 느낌, 지금까지 익숙하게 흘러오던 삶의 리듬이 갑자기 정지된 것 같은 시간. 그 시기에는 마음도 따라 멈춥니다.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애매해지고 무기력이라는 말조차 익숙해질 만큼 삶이 잠잠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걸까? 하지만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삶이 멈춘 듯 고요한 이유는 삶이 당신 안에 새로운 것을 채우기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잃는 것 같고 소외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지만 실은 삶이 당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며 이제껏 알지 못했던 다른 차원의 복을 천천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일로, 자녀로, 바쁜 사회 활동으로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해야 할 일을 기준으로 살아온 시간 속에서는 나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반 이후 하나둘 손에서 놓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삶은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위해 이 하루를 맞이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 바로 복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외부의 일과 사람이 멈추고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 때 비로소 내면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시기를 공의 시간이라 부릅니다. 모든 것이 비워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충만한 시간이 시작되는 문 앞입니다. 복은 분주한 마음 위에 내려앉지 않습니다. 복은 언제나 고요하고 비워진 마음에 천천히 머무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삶이 조용하고 예전처럼 바쁘지 않고 누군가 나를 불러주는 자리가 없다면 그건 삶이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는 시기일지 모릅니다. 이 멈춤의 시간은 당신이 실패해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삶을 잘 살아냈기 때문에 삶이 허락한 내면의 전환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마음에 진실이 머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잠시 멈춘 그 자리에 당신의 복이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당신에게도 있다면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침묵 속에서 가장 깊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삶의 중심이자 또 가장 큰 고통의 근원입니다. 함께할 때 기쁨을 주지만 언젠가는 서운함과 갈등으로 우리를 깊이 흔들기도 하죠. 복이 찾아오기 직전 우리는 종종 이상할 만큼 사람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동안 별 문제 없이 지내던 이가 갑자기 날카로운 말을 내뱉고 가깝다고 믿었던 이가 내 진심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나? 왜 자꾸 오해를 사는 걸까?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사람과 부딪히는 순간은 내가 진짜 나로 깨어나는 시간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상처받지 않기 위해 내 마음을 조금씩 숨겨왔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말만 하고, 싫어도 웃으며 넘어가고, 내 감정보다는 남의 기분을 먼저 살펴왔습니다. 하지만 복은 그런 연기된 나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복은 오직 진짜 내 마음에 솔직한 사람에게만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복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만든 틀 밖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겉으로는 충돌이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스스로 깨어나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은 바른 인연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마음을 평화롭게 하지만 악한 인연은 복의 흐름을 막습니다. 그래서 복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동안 알고 지낸 인연 중 일부가 저절로 멀어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이유가 없어 보여도 삶은 조용히 관계를 정리합니다. 가짜 인연은 흐려지고 약한 인연은 떨어져 나가며 진짜 인연만 남도록 복이 올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관계의 충돌 속에서 이상할 만큼 외롭고 낯설고 때로는 억울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 혼란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복의 정돈입니다. 한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당신을 편안하게 하고 복이 있는 인연은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그러나 모든 인연이 평생을 함께하진 않습니다. 떠나는 인연은 삶이 당신을 가볍게 해주려는 자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잃는 것을 실패라 생각하지만 불교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정화입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던 오래된 패턴, 말은 잘 통했지만 속마음은 늘 눌렀던 인연. 그 모든 것들이 복이 오기 전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 주변의 오해가 깊어지고 말이 어긋나고 어느 인연과도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면 그것은 당신이 더 진실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복은 억지로 웃으며 이어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진심으로 머물 수 있는 관계 안에 깃듭니다. 복이 들어오려면 그 자리가 정돈되어야 합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않는 인연은 이제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의 삶은 반드시 당신이 머무를 수 있는 따뜻한 인연을 다시 채워 넣습니다. 복은 때로 가장 불편한 갈등을 통해 찾아옵니다. 그 갈등이 당신을 가짜에서 진짜로 이끄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움이 걷히면 비로소 길이 보인다. 지금은 어쩌면 관계 속에서 어둠을 지나고 있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지나간 자리에 당신의 복은 반드시 머무를 것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감정이 감당이 안 될 만큼 요동치는 시기를 겪습니다. 별일 아닌 말에도 마음이 상하고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며 기운 없이 멍하니 앉아 있기만 해도 마음속 어디선가 슬픔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예전 같으면 참고 넘겼을 상황인데 요즘은 그런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힘들고 아무 말도 하기 싫어지고 가끔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까지 문득 고개를 듭니다. 이 시기는 마음이 스스로 비워지려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감정의 찌꺼기들이 하나둘씩 떠올라 정리되고 있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감정이 요동치는 시기를 마음이 스스로 정화되는 시간이라 말합니다. 기쁨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기 위해 먼저 오래된 슬픔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한 불자님은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오랜 시간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 후 멀어진 딸, 점점 연락이 줄고 멀게만 느껴지는 사이. 그 외로움과 서운함을 꾹꾹 눌러 참으며 살아오다가 어느 날 혼자 부처님 앞에 앉아 끝내 눈물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아픈 줄 몰랐어요. 그저 괜찮은 척, 다 이해한 척 했는데 속에서는 미움과 외로움이 쌓여 있었더라고요. 그날 이후 그분은 조금씩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딸에게 조심스레 편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부터 마음 한켠이 조금씩 환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후련했어요. 혼자 토닥인 시간들이 저를 위로했던 것 같아요. 감정이 요동치는 시기에는 몸이 아픈 것처럼 마음도 고장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지금껏 쌓인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증거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감정이 원인 없이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올라오는 이 흔들림조차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던 감정의 씨앗이 삶의 흐름에 따라 발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덮고 눌러왔던 분노, 참아왔던 눈물, 말하지 못했던 아픔들. 이 모든 감정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아래로 가라앉아 있을 뿐. 삶은 어느 순간 이 감정들을 정리하라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되게 외롭고 아무 일도 잘 풀리지 않고 스스로에게조차 실망하게 되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이 시기엔 모든 감정이 커 보입니다.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누군가와의 사소한 오해에도 가슴이 벌렁거리며 잠이 오지 않습니다. 평소보다 더 불안해지고 더 예민해지고 마음이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요동칠수록 복은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복은 깨끗이 정돈된 마음에 가만히 머물기 때문입니다. 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마음의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경계이며 그 경계를 마주하고 흘려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복이 들어온다고. 감정을 억지로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 감정은 떠나기 위해 온 것이니까요. 붙잡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지나가게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마음의 정화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지나면 불안과 외로움 대신 조용한 평온이 자리합니다. 감정은 우리의 약점이 아닙니다. 감정은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디가 막혀 있는지를 조용히 알려주는 경고등입니다. 지금의 감정은 삶이 복을 위한 통로를 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그릇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은 울어도 괜찮습니다. 멈춰 있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아픈 만큼 복은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느끼게 될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마음 한켠이 아주 고요하다는 것을. 그 고요함 속에서 복은 스며들 듯 머무르게 됩니다. 삶의 변화는 때로 아주 조용히 시작됩니다. 크게 아픈 일도 없었고 겉보기에 문제도 없는데 문득 어느 날 일상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늘 하던 일이 사라지고 오래 함께했던 사람과의 인연도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해지고 가끔씩은 내가 그저 불편한 존재가 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동네 마실을 나가도 예전처럼 반가운 인사가 오가지 않고 누군가를 기다릴 일도 점점 사라집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 내가 아직도 삶에 필요할까? 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조금씩 내 손에서 흘러나가는 느낌. 그게 바로 익숙한 것들이 떠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삶의 여러 가지를 놓아야 하는 시기를 겪게 됩니다. 일, 역할, 관계, 심지어는 건강까지도 하나씩 정리되어 가는 그 흐름 속에서 우리 마음은 자주 흔들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는 것은 모두 흘러야 하고 잡는 것은 결국 놓아야 한다. 삶은 고요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물러남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새로운 자리에 들어서기 위한 내면의 구조를 다시 짜는 시간입니다. 한 스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불자, 어르신이 찾아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스님, 요즘 제 곁에 사람이 자꾸 줄어듭니다. 친구도 떠나고 일도 그만두게 되고 하루가 너무 허전해서 견디기 어렵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그때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이제 삶이 할 말을 줄이고 당신이 삶을 들을 차례가 된 겁니다. 사람이 많으면 듣지 못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건 바로 당신 마음의 진짜 소리입니다. 익숙한 것들이 떠나는 건 삶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외곽이 정리되며 마침내 중심으로 들어가라는 초대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상의 이치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그 변화를 통해 우리는 진실에 가까워집니다. 문제는 우리는 변화보다 익숙함을 더 사랑한다는 데 있습니다. 편안했던 자리에 오래 머물고 싶고 나를 필요로 하던 사람들이 여전히 내 곁에 있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복은 머물지 않습니다. 복은 준비된 마음 위에만 살포시 내려앉습니다. 준비된 마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애쓰기보다는 이미 떠나고 있는 것을 조용히 놓아주는 마음. 떠난 자리에 서운함이 아닌 여백을 남기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복을 담을 그릇이 됩니다. 삶은 때때로 우리를 불편한 비움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그건 우리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가리키기 위함입니다. 지금 손에서 놓인 그것이 당신에게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깊은 자리로 옮겨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되면 인연은 물러나고 때가 되면 새 인연이 다가온다. 익숙한 것을 잃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가능성이 들어옵니다. 삶은 절대 허투루 정리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이유가 있는 일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자주 가던 곳에 가기 싫어지고 자주 만났던 이들에게 마음이 멀어지고 있다면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삶이 조용히
당신을 다음 자리에 앉히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비움은 삶의 흐름 속에 들어있는 당연한 조정이며 그 끝은 반드시 새로운 자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떠나는 것들을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떠나보내고 나면 그제야 비로소 당신 마음 속에 다음 복이 앉을 자리가 생깁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딘가 마음이 허전합니다. 집도 있고 자식도 제 몫을 하고 아프지 않고 크게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이 이유 없이 텅 빈 듯 느껴집니다.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TV도 보고 하루하루 할 일은 있는데 왠지 모르게 살고 있다는 감각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해도 이게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문득 알 수 없을 때가 찾아옵니다. 이 시기를 불교에서는 공의 시기라 말합니다. 삶이 겉으로는 채워져 있는데 그 안이 비어 있는 상태, 형상은 가득하지만 실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 불자님은 은퇴 후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할 때는 늘 시간이 모자랐어요.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아졌는데 이 시간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음은 점점 공허해지고 살아있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그 공허함은 단지 할 일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삶이 우리에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할 때라고 속삭이고 있는 신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참 많이도 애써왔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말 아래 생각보다 많은 걸 놓치며 달려왔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삶이 조용히 묻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 길의 끝에서 나는 진짜 행복했는가? 그 질문 앞에 삶은 더 이상 속도나 성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복은 많이 가진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그것을 가지고 싶은지를 아는 삶에 스며듭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 목표, 역할 속에서 자신의 본래 마음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공허함은 그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공속의 충만이라 말합니다. 겉으로는 비어 있지만 그 비움 안에서 진짜 나의 의미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매우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삶이 나를 끌고 가던 시간이 끝나고 이제 내가 삶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주체적으로 묻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외면했던 질문들이 이 시기에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 이 질문들을 덮어두지 않고 마주하기 시작할 때 삶은 더 깊고 조용한 방식으로 복을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삶의 무의미함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다시 구성하라는 내면의 초대입니다. 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던지는 질문은 마음이 성숙해졌다는 증거다. 지금 당신이 겪는 이 공허함은 당신이 더 깊이 있는 삶을 살 준비가 되었다는 내면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를 두려워 마십시오. 그건 방향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진짜 방향을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끝난 줄 알았던 기억이 갑자기 마음을 두드립니다. 이미 오래전 일이고 그땐 충분히 이겨냈다고 생각했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 그 장면이 다시 떠오를까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미처 전하지 못한 진심까지 그날의 감정이 마치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살아납니다. 어떤 불자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제 마음을 다잡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꾸 그 일이 꿈에 나옵니다.
멀쩡하게 하루를 보내다가도 불쑥 그 사람이 생각나고 아무 일 없던 날이 괜히 먹먹해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지나간 인연도 끝난 사건도 마음속에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면 삶은 언젠가 그 장면을 다시 꺼내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직 다 사라지지 않은 업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형식은 끝났지만 마음속에서 아직 마침표를 찍지 못한 일들, 그 기억들이 때가 되면 다시 떠오르고 그 감정들이 다시 물처럼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끊으려 하지 말고 그 과거에 얽힌 마음을 알아차리라. 거기서부터 복의 길이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복은 과거를 제대로 정리한 사람에게 머무릅니다. 기억을 지운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 기억을 지금의 시선으로 마주하고 이해하고 놓아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떠오른 기억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제 그 마음을 놓아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과거가 떠오르는 지금 이 시점은 삶이 당신에게 새로운 장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는지를 묻는 순간입니다. 그 기억을 부정하거나 밀어내는 대신 조용히 바라보고 그때의 나를 안아줄 수 있다면 당신의 마음엔 더는 미련도 얽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복이 머물기 시작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업장을 청정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지나간 일에 화를 내지 않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원망하지도 않는 것. 그게 진짜 정리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자꾸 떠오르는 과거가 있다면 그건 아직 닫히지 않은 마음의 문일 수 있습니다. 그 문을 조용히 닫아주는 건 복이 들어올 수 있게 자리를 내어주는 일입니다. 과거를 끌어안는다는 건 뒤돌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기억마저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앞으로 걸어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복은 당신의 현재에 조용히 그리고 오래도록 머물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연락이 줄어듭니다. 찾아오는 이도 기다리는 전화도 없습니다. 모임도 뜸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의 내 자리가 조금씩 멀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처음엔 그냥 조용한 하루라고 넘겼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조용함이 마음 깊이 스며드는 외로움이 됩니다. 삶이 마치 멈춰선 것 같고 나는 세상에서 천천히 지워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막연한 쓸쓸함이 고개를 듭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가장 진실한 마음의 소리다. 이 시기는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삶이 당신에게 깊이 들어가 보라고 건네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선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감정이 내 안에 있는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바쁘게 살 땐 마음속 질문을 미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조용해지면 그제야 비로소 들립니다. 이 삶에서 나는 진심으로 무엇을 바라왔는가? 불교에서는 이 시기를 적정이라 부릅니다. 소리가 사라지고 움직임이 멈춘 그 자리에서 마음이 맑아지고 복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한불자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정말 한적해요. 예전엔 혼자 있으면 불안했는데 지금은 그 고요 속에서 조금씩 내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지금까지 너무 시끄럽게 살아왔구나 싶어요. 고요는 우리를 불안하게도 만들지만 그 고요를 지나야 삶이 다시 내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복은 사람이 많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머무릅니다. 그 준비는 바로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
침묵 속에서 삶을 다시 듣는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신에게 찾아온 이 침묵은 어쩌면 삶이 당신에게 주는 가장 깊은 자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외롭다고 느낄 그때,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자기 마음과 가까이 연결된 상태일지 모릅니다. 바깥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드디어 복이 깃들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건 멈춤이 아니라 삶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지입니다. 마치 바다가 잠잠해져야 그 밑에 깔린 보물이 드러나듯 당신 안의 복도 지금 조용히 아주 천천히 떠오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복은 소리 없이 자랍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견딘 사람에게만 조용히 머뭅니다. 삶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내 안의 감정이 나조차 감당되지 않는 순간, 가까웠던 사람과 거리가 생기고 앞이 보이지 않는 길목에서 문득 혼자 남겨진 듯한 그때, 그 모든 시련은 삶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그 복이 머무를 마음의 자리를 비워두었는가? 복은 늘 부드러운 얼굴로 오지 않습니다. 복은 때로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린 뒤에야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시련을 통과한 마음에 복은 머문다. 지금 겪고 계신 모든 혼란, 눈물로 지나온 날들, 그저 버티고 있는 듯한 오늘 그 모든 시간이 사실은 복을 품고 자라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너무 지쳐있는 지금 이 시점이 당신이 잃었다고 느끼는 그 자리가 복이 조용히 뿌리내리고 있는 바로 그 자리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복은 기다리는 이의 마음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복은 살아낸 사람, 흔들리면서도 끝내 주저앉지 않은 사람의 마음에 깊이 오래 머뭅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에 자비와 평온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부처님의 자비가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